129페이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각에서 깃들어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 심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다. 젊은 사자들은 그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에 숨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산과 골짜기와 샘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짐승과 가축을 먹이십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사람에게 기쁨과 힘을 주시고 새와 짐승에게 거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니 밤에는 짐승이 먹이를 구하러 나오고 해가 돋으면 사람이 나와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죠. 야, 네 인생은 너가 이제 앞으로 책임져야 돼. 너 책임져야 되니까는 악착같이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놔야 돼. 돈도 모으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생존의 경쟁 앞에서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노력하고 외롭게 두렵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오늘 이 시편 104편 말씀은요, 이 세계가 그 냉혹한 생존의 경쟁이고 전쟁터가 아니라 다정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쉴 새 없는 그 돌보심이 가득한 은혜의 식탁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고아처럼 혼자서 불안에 떨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품으로 깊이 안아주시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관찰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동선은 어떠합니까?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큰 강물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과 산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11절에 보면요, 각종 들짐승과 심지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들나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새도 그 시냇가 나뭇가지 앉아서 물을 마시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각은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를 얘기하죠.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는 부족할까봐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을 위에서 아래에서 땅에서 솟아나게 하고요, 피조세계가 목마르지 않도록 완벽하게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위해 어떤 양식과 거처를 주십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14절에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랍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은 그저 생존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배만 채우고 목마름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도 주시고요. 사람으로서 품이 있고 영광이 있게 하시고요. 섬세하게 그렇게 챙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16절, 18절을 보면 피조물들을 위한 완벽한 집과 안식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새들을 위해서 굵은 백향목을, 학을 위해서 잣나무를, 높은 산을 들사냥의 놀이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엔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약하고 힘없는 작은 짐승들을 위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 틈으로 피난처까지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통해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통치하십니다. 19절에 달과 해를 통해 절기와 시간을 정하시죠.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이 되면 산림의 모든 짐승들이, 특별히 젊은 사자들이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21절에 보면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수들이 그냥 먹이 사슬 때문에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맹수들의 사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돋으면 맹수들은 일찍 굴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짐승들을 집어넣고 활동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해 주신 것입니다. 밤은 짐승의 시간이요, 낮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어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벽한 질서를 잡아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은 시간의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이 완벽한 시간의 질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창조, 내 삶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 똑똑해져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은 기압 때문에 비가 오는 거고요. 비구름이 와서 비가 오는 거고요. 식탁에 밥이 올라오는 거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마트에서 사왔기 때문에 라고 믿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연현상이고, 나의 힘, 나의 공로로 철저하게 이 은혜를 다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뭐가 보입니까? 저 산골짜기에 물 한 줄기 흐르는 것, 들나귀가 목을 축이는 것 뒤에 마치 갓난아기한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 젖병을 물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 돌보는 그 엄마의 분주한 손길처럼 하나님의 쉴 새 없이 일하시는 그 손길들이, 그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냥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냥 오토로 저절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오늘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새로운 창조의 질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말라 갑니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일상의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교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입히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첫사랑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구리의 바위는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위대한 피난처를 경험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너구리는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구리는 아닙니다. 쥐처럼 되게 작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곰처럼 힘센 것도 아니고요. 들판에 나가면은 쉽게 맹수의 먹이가 되는 식삭감에 불과한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한 너구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단단한 바위 틈을 주셨습니다. 너구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조그만 부스럭 소리가 나도 재빠르게 바위 틈으로 숨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사자가 들어와도 그 바위 틈을 뚫고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항상 사자처럼 강해지라고 하고요, 이빨을 기르라고 하고요, 손톱을 기르라고 하고요, 능력을 더 가지라고 하고요, 더 많이 힘을 기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한 너구리처럼 벼랑 끝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 알량한 발톱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틈으로 숨어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인맥이 없고 내 육신에 병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삶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물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 약함 때문에 영원한 바위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숨어들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텐데요. 3가지 질문할 텐데 솔직하게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매일 걱정 떠는 고아의 영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우리 집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달 대출은 어떡합니까? 내 자식 취업은 어떡합니까? 결혼은 어떡합니까?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저 들판에 버려진 고와 같은 그 울부짖음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산골짜기에 들나귀도 먹이시고요, 이름 없는 새에게도 쉴 집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생존과 매일매일의 먹을 것에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 입에 풀칠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만한 생각, 그 불안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고아의 영성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우리는 주님이 먹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와 얼굴에 기름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교만을 내가 먹인다는, 내가 내 삶을 살린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눈물 짓고 어려움에 딸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왜 넘쳐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많은 걸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부족하게 해주신 게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목까지 긁어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오늘 내 주변에 혹은 나의 같은 목장에 같은 동네에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힘듦으로 피할 곳이 없어 떨고 있는 현대판 너구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요. 좀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셨다면 그거는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벼랑 끝에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바위가 되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지갑이 굳게 닫혀 있다면 그러면 안 되고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한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내 지갑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상처받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으신 이유이고 우리를 먼저 풍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바위이신 십자가로 숨어드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모고요. 인맥을 쌓고 그리고 더 내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운 이빨을 기르죠. 그것이 내 인생의 피난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런 방식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보통 스스로 자신에게는 그치, 이런 것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신앙이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1등 못하면 큰일 난다. 무시당해.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라면서 세상의 이빨을 더 기르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바위는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고난이 한번 밀려오면은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집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들판의 너구리도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위 틈으로 재빨리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틈으로 재빨리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 인생이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됨을 우리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세상은 전쟁터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너 순식간에 도태될 거야.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지. 야, 이거는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서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까? 쉴 때 쉬지 못하고요. 불안해서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을 짓밟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까봐 이빨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상처 입히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식탁입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 짐승의 목마름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연약한 너구리의 집까지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값으로 다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리 넘어지고 깨어져도요,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누각에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부으시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영광의 떡과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 이 다정하신 아버지가 오늘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차고 넘치는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추악했던 그 고아의 영성을, 그 썩어질 그 생존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겠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떡과 포도주를 나 혼자 움켜쥐지 않고요,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사탄의 권세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이신,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바위 틈에 꼭 숨어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막힌 일상의 은혜들과 기적들을 온몸으로 누리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강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적인데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일군 것이라 착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너구리를 위해 단단한 바위를 예비하신 것과 같이 나의 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바위 틈으로 숨어드는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풍성한 떡과 기쁨의 포도주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